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두 번째 부분이며 이 말씀의 구성은 그동안 편지를 전달한 그 사람에 대한 추천과 또 긴 문안 인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인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 베베를 추천하며 그를 잘 대해 주기를 부탁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매 베베가 바울을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으며 또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16절 말씀은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해야 하는 그런 긴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그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이름을 차례대로 언급하며 서로 인사하기를 권면하면서 브리스기와 아굴라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 그런 고마운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시아 지방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에베네도, 또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등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이런 노예에서 해방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서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며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것을 그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긴 목록에는 그 개인과 또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16그룹을 언급하는데 이 그룹에서 로마인은 26명이고 또 가정교회는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포함한 로마서 마지막 16장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하여, 그리고 선교 서신에 대하여,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믿음과 의와 순종에 관하여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편지이며 또 기독교의 개론서라고 불려지는 이런 로마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그 주제는 로마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데,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도 뼛속까지 유대인,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사명을 받고 사역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약속 밖에 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반해 약속을 받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바울이 크게 근심하고 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괴로워하는 모습과 또 안타까운 고백이 로마서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런 로마 교회의 회중은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그 두 그룹 사이에 음식과 절기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양쪽을 배려하고 또 신경 쓰면서 그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택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잠시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진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경기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며 그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잠시 넘어짐으로써 그 경주에 앞서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도록 경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받으신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런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화해하고 또 연합하는 것은 단지 로마 교회의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의 성취이며 또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자, 다음은 선교 서신이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내용적으로 복음에 대해 다루었지만 로마서를 쓰게 된 그런 상황과 그런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선교적 관점이 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그 네 곳의 지명을 기억해 놓으시면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네 곳의 지명은 고린도,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그다음 스바나,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린도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인 주후 57년 그 고린도에서 그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갈라디아, 그다음에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다음에 일루리곤 등 그 지중해 동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난 20년간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지중해 동쪽 선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판단하고 이제 그 선교의 방향을 지중해 서쪽 지역으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선교의 방향을 지중해 동쪽에서 지중해 서쪽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지중해 서쪽 지역 선교의 그런 출발점으로 생각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과거 안디옥 교회가 동쪽 선교의 그 거점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지중해 서쪽의 거점이 되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으므로 고린도에서 로마 방문에 앞서 미리 로마서를 보내서 자신의 그 지중해 서쪽 선교 계획을 알리고 또 로마 교회가 지중해 서쪽 선교에 참여해 주고 또 후원해 주기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곧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방인 교회로부터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후에 로마로 가서 로마의 지지와 후원을 받아 다시 땅끝까지시라고 여기던 그 서바나,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예루살렘, 로마, 스바나 이 네 곳의 지명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로마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서신이라는 주제가 로마서를 쓴 그 바울의 상황과 배경을 보여준다면은 로마 교회라는 주제는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의 상황과 배경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또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누구를 통해 또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사도행전 2장 10절을 근거로 오순절에 로마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후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린 유대인 추방령을 인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떠나야 했고 그들 중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로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추방됨으로써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가 주후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해서 다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추방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을 때 로마 교회의 다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초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수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소수였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수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소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의 주도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내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했고 그 로마서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와 약한 자로 표현되면서 이 둘 사이의 그런 긴장과 갈등은 음식과 그 절기에 관한 문제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오늘 말씀인 그 16장에서 그 인사하는 이들을 통해 그 로마 교회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가 다투고 또 그 분열할 경우 서바나 교회의 거점 교회로 그 역할을 할 수 없었기에 바울은 그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분열과 불화를 치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엔 그 복음을 주제로 로마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교회 내의 그런 유대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그 분열을 해결하고 또 서바나 선교의 그런 후원과
참여를 요청하는 그런 선교 서신이었습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바울의 해결책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전해왔고 또 앞으로 서바나에 가서도 전할 그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고 또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그 이름과 또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바울을 직접 만나서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보다 로마서에서 복음을 길고 또 상세하게 설명했고 그 덕분에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은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또 그 강조한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복음의 정신을 일깨워 주어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일치를 그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복음은 소식이자 선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시대와 온 땅의 구원자와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그런 소식이자 선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그 구원자와 통치자로 믿는 그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교리나 시스템이 아니라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죄를 주인과 왕으로 섬기며 또 한평생 죄의 폭정 아래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어떤 폭정을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힘도 또 해결책도 없는 우리 인간의 그런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생명과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한마디로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거나 또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로 섬기는 이들은 서로 분열하지 말고 화해하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의와 순종을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그 핵심 주제를 이신칭의라고 할 만큼 로마서는 복음과 더불어서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신칭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으로서 그 바울은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본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사람으로서 즉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또 유대인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닌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과 의로움은 행위로 표현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이신칭의를 어떤 행위도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백의 진실성은 그 고백의 내용뿐 아니라
그 고백에 걸맞는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고백과 또 그 행동이 다를 때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위가 아닌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로움은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앞서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세대와 또 온 땅의 구원자와 통치자라는 그런 소식이자 선포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통치자로 믿었다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 뒤에 따르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또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에 대한 관한 책일 뿐 아니라 이런 순종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서의 그 시작인 1장 5절에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16장 26절에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또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데 이르는 것이 바로 바울 사역의 최종 목표입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바울이 보내온 그 편지인 로마서에서 자신의 이름과 그 이야기를 발견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민 그 물 한 잔을 심판날에 기억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또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출신, 성별, 인종, 배경이 모두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획일이 아니라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랑할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다양성 속에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